우리 교회는 네모이다라는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첫 주에 교회는 생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 부활과 또 놀라운 이 저승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이끌어내는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예배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그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기서 지금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파라오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너가 그렇게 말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사흘길쯤 되는 그 광야로 가서 예배해야겠다, 이렇게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떻든 인생이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고 또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예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너한테 예배를 받을 거야, 너는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뭔가 유치하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지? 결국에 신이라서 그런가? 그런 게 좋은 건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또 안티 기독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만하냐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죄를 이해를 해야지만, 원죄를 잘 정리해야만 예배가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예배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원죄 여러분들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원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면서 내가 뭐처럼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내가 높아지고 싶었던 그 이기주의가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죄의 정반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정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마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예배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고, 예배는 나에 대한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몰입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반대에는 원복이 있습니다. 원복이 무엇이냐? 원복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복을 누리는 그 연합의 그 기쁨, 그 희락을 원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범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은 원죄를 뿌리로 합니다. 그런가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범죄 왜 일어납니까? 성범죄 왜 일어납니까? 우리 스토킹 왜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그 마음도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변할 때, 내가 생각할 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 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 아닙니까? 우리 하나씩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왜 수많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지?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많지? 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원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고백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원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훈련되지 않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그 다스리지 못한 죄성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죄의 반대가 바로 원복이고, 이 원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예배밖에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예배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지독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4가지 음절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한 단어 생각납니까? 뭡니까? 그쵸. 이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케라시스 아닙니다. 누가 놨겠는데? 케라시스 아닙니다. 케노시스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내가 왕되어서 살고 싶었던, 나만 생각했던 그 마음을 비우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 예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원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처럼 나의 뜻과 생각만을 가득 채운 채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면은, 예배를 잘 들었으면은 저번 주에 들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했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건 그런데 이거는 예배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 단계 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아멘하는 공동체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이나 관념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그 순서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바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떨기나무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느낀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잘 알지 못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대해서 만나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저는 완전히 변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처음으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참맛을 본 다음에 그 전까지 저는 예배 늦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늦지 말아야지? 이거는 좋은 마음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물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늦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예배 늦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 이게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배 시간 어떤 이 약속, 인간과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감히 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다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저한테 이게 스스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목사님이나 그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많이 비유로 합니다. 그렇게 그 전까지는 제가 손가락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화시켜 주신 어떤 그런들이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제가 사실 평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네, 감동적이다, 만족스러운데, 혹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감동적이다라는 게 저는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했던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때부터는 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라고 했을 때 그 음성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너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어 라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제가 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팁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찬양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려면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음악적으로 잘 준비되고 세팅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악적으로 잘 준비가 되면 악기들이 도와줍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베이스가 이렇게 막 둥둥둥둥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을 간지럽게 하거든요. 둥둥둥둥둥 믿고 싶지 막 이렇게 식으로 하거든요. 둥둥둥둥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막 신디가 도와주잖아요. 믿어봐, 예수님 좋은 분이야, 믿어볼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막 드럼이 막 믿어봐 자 헌신해 하면서 마지막에 일렉이 오늘도 일렉이 막 하는 걸 봤는데 일렉이 자,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해 볼까 하면서 막 이 일렉이 막 도와주잖아요. 막 하면서 온 마음을 모아요. 그렇게 준비되죠. 그럼 우리 마음이 열리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사에 내가 집중하면은 사실은 악기가 없어도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악기가 약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뭐 이렇게 약간 실수해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잘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항상 이게 예배 10분 전, 30분 전 막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전에 기도를 인도하시는 사역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보통 이게 기도 사역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에 헌신하신 분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참여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먹었을 때 어느 순간에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자꾸 왜 멜로디만 따라하고 있지?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가 않고 자꾸 내가 혼자 부르고 있는 것 같지?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지금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지? 왜 자꾸 목사님 설교만 자꾸 들리지?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기도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가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제가 그때 깨닫고 나서 절대 그 시간에 빼먹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그 시간이 겹치면은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 예배에 늦게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진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이 반감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의 이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를 잃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굶주릴지언정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의 양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생생한 것입니다. 그때 이 제 영이 그렇게 숨쉬고 마음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가만히 그 영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해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이 인생의 사건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실 때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성경적으로 이해되죠? 이제 좀 고개 끄덕여지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를 예배할 거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획 속에서 이 애굽의 파라오와 또 그 악의 권세를 사실 상징하는 것인데 이 권세들이
이스라엘이 예배한다고 하니까, 예배 자리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 권세가 이 이스라엘을 안 놔주려고,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심장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예배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방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악한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의 그 길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공연한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표적인 예가 선교를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혹은 부흥이 오기 직전에, 부흥의 씨앗이 싹 틀 때 꼭 나쁜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뭐 무슨 불이 난다거나 도난 사건이 난다거나 관계가 어렵다거나 이런 일들이 선교를 준비하거나 부흥이 시작되는 그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냐면은 아무도 이것이 왜 그런지 말해주진 않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제주도에 있는 교회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선배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은혜가 임하려나 보다. 악한 영들이 지금 발악한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이거 별거 아니야.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 이거를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있다면은 악한 영들도 우리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만 놔둬도 그냥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갑자기 길을 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비상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온갖 방해의 공작을 펼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절대로 그거를 못 보게 하려는 게 이 악령의 어떤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 자리로 나아오라 라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동일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노예로 남기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했던 사람들이 한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리 성경의 인물들 잘 아시죠? 누가 불평했고 누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가려는 그 약속을 붙잡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발현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대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를 아마 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이 히브리 노예들이 창세기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야.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어. 내가 돌아갈 곳은 내 조상들이 살았던 저 땅 가나안이야. 그리고 나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를 누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것이 나의 이야기야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지 또 누구를 예배자리로 부르시는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때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5절에서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스라엘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야곱이 경배했고 그 야곱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전해라.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12제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치 애굽의 노예처럼 이 세상의 집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신분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한다면은,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안락함을, 오늘 하루의 안락함을 구하는 노예를 위한 신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노예들에게 그저 마음의 위로나 주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냥 죄악 속에서 돌이키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나 오늘 그냥 위로나 받고 그냥 음악이 좋고 밴드가 괜찮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나오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인도했던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노예를 위한 신은 없습니다. 노예를 해방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희망도 없이 허무하게 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그렇게 위로하는 히브리 노예의 삶이 나의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끊임없이 괴로움을 잊을 만한 그런 달콤한 쾌락을 쫓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은 아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 살아가는 삶,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희망도 비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예배 없이 사는 삶 속에서 허탄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작은 쾌락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이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 형제 자매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근데 이 부르심 속에는 그 회복을 위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성령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비워내시고 교만한 마음을 비워내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을 도왔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삭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야곱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 교회 속에서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그 영원한 이름을 기억하여라. 우리 같이 그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세미하게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내가 나를 예배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저의 죄악과 예배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안락한 그 노예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죄악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당당하게 그 광야의 길로 걸어가는 저의 그런 광야의 예배를 허락하게 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로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 영혼들은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르짖을 때 악한 영의 풀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누르고 있는 이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노예 같은 아버지 그 안락함이 아니라 그 작은 쾌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누르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에 있는 그 파라오가 하나님 그 악한 영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만방 가운데로 하나님 흘러갔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이삭을 도왔던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라, 나의 이름이 영원한 그 친구가 될 것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배 자리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밀한 영혼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십시고 위로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미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쫓김을 받고 떠나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이 삼은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로 이미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지금의 어떤 외로움과 하나님과 공허함과 고통과 슬픔 속에도 하나님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고통과 공허함 속에서 슬픔 속에서 부르짖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우리 발에 있는 그 족쇄를 풀고 하나님, 광야가 두렵지만 하나님, 그것이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 그 출애굽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안락함을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저절치 같은 이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오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닦아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그 승리하는 마음들과 하나님 주님께서 닦아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영들을 하나님께 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영들을 하나님 이들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갇혀있는 마음들 쏟아져 있던 마음들을 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들 하나까지 없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셨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들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생명력에 만져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연합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길로 주님 아버지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방해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악한 영의 권세 속에서 눌림받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혹과 끊임없는 좌절과 낙담함과 절망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노래도 찬양도 부를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안타까움들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우리 셀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히 부끄러워서 나갈 수도 없는 우리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맞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복을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끊어지거나 방해받지 않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눌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끊임없이 낙담케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하나님 그 절망케 하는 모든 상황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세밀한 그 음성들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심하는 그 영혼들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지금 예배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그 청년들의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